코로나가 계속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열 체크, 손 소독, 요 명단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일꾼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돼서 지역이 꽃 피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잘 되어지는 형성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웅단 사업체들, 우리 웅단 교회 믿음의 사업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6회 정기노회가 4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골관리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요. 우리 최현교 이지의 자녀 최한결 자녀가 이제 첫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자녀 가정에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최명화 집사님 귀한 아들 되시는 우리 윤치영 성도님, 또 김소원 성도님, 또 윤서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한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희 권사님 남편 되신 성백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이고 내일 발인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쓸쓸하고 외롭지 않게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입관식이 오후 2시고 교회에서 출발은 12시 반입니다. 그리고 발인식은 월요일 8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해서 거기서 예배 마치면 서울 수마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화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던 성백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떠올려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100명이 넘을 정도의 성전이 가득 메우고 차고 넘쳤는데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또 한 분 가시고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또 종의 마음에는 늘 항상 그리움과 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참 여러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귀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또 이별의 아픔을 우리가 잠시 잠깐 겪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최영일 권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함께 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모일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장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최영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성백한 집사님이 병상에 있다가 집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는 기도가 살아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으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백환 집사님 마지막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셨는데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 뵙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또 맞이하며 동행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자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 생활 첫째로 잘 해나가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교회 장로 합니다. 바쁜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아기도 와서 함께 예배함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 이렇게 온갖교회 처음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사람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기쁨의 한 달 되시고 아멘. 은혜로운 한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네.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아멘.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헌신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아멘. 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국의 초나라에 한 명장 나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 장군의 부하 가운데 한 시프라는 유명한 도둑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둑이 찾아와서, 장군님, 저를 부하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장군님의 밑에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전장에 나가, 앞에 나가 열심히 나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자발 장군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했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전혀 묻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 그의 헌신된 마음,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이 시프라는 사람도 나도 개화천사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발 장군을 찾게 되고 그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장군이 이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웃 나라에서 이 초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제 나라가 위세가 당당하고 엄청난 강력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감히 이 장군도 맞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물리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고심 중에 있을 때 이 시프라는 부하 장군이 부하가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밀어주시고 맡겨주시면 제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얼마의 병사를 줄까? 너에게 어떠한 힘을, 권력을 너에게 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힘껏 다 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이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이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으로 감사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혼자 알아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사를 나가더니 어느 날 밤에 그 이웃나라 쳐들어왔던 제 나라 장군의 휘장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장군, 이 휘장을 다시 제 나라에 보내서 보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저녁에는 제 나라 장군의 베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장군에게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다시 이 베개를 그 나라 장수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자 결국 제 나라 장군은 초나라에 내가 쳐들어간 그 나라에 얼마든지 내 깊숙한 신복에 들어와서 나를 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는 서둘러 군막을 철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믿음이 생기면 도둑뿐 아니라 어떠한 죄인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난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이 영웅이 나오느냐? 헌신된 사람, 용기 있게 용감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어쩌면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온전하고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감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찾았구나.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도 순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엘리야라는 그 이름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앞에 놀라운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앗에 용구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오늘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디셋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지명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때로는 기억이 없고 내가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걸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중심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정말로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은 그거 하나 물으시고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멘. 비록 네가 연약하지만, 비록 네가 상황이 이러지만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의 그 아픔도 알아. 하나님은 시골 출신의 엘리야를 보시고 알아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변방의 시골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시골이 파주 변방의 어떤 이런 곳에 우리가 발전도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보다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제가 멋지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십니다. 우리 온강교회는 서로 인정을 잘해줘요. 부부 사이에도 교우 간에도 서로 많은 사람들 간에도 인정을 서로 잘해줘야 돼요. 아, 잘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해 보여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를 주로 사용하여서 멋지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뒷백을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좀 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이 오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종이 이렇게 마음에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실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삶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구나 약속된 내일이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때는 그 약속이 찬란하게 더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약속된 내일을, 그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아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만 가지고도 무한한 행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옆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그거 하나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없어 보니까 그게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우셨고 만드셨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고 쓰시고 좋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의 살아있는 확고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록 인간에게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형통하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의 파도타기를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넘어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명의 엘리야이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들으면 이처럼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헌신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음식을 먹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꼭 좋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자 그에게 돈을 주고 이제 그 택시값을 주잖아요. 얼마 나왔다 해서 8,5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15,000원은 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9,800원 나왔는데 200원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내드십니다. 수고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팁을 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고 당연히 내가 돈 주고 타는데 태워주는 거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해? 또 감사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점잖게 운전을 잘해주시는군요. 기사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혹시 선생님 도를 닦으십니까? 도를 닦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교통 체증이 심한데도 차분하게 운전해 주셔서 너무 그거 옆에 보면서 감탄스러워서 감사해서 드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사가 기분 좋게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탔던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그 택시값도 그거 주면서 그 팁 주면서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런가? 그냥 그렇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마을을 변화시키려는 나의 작은 노력이라며, 내가 기사에게 친절을 다한다면 여기에 타는 사람들마다, 승객들마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그들도 기쁠 것이고, 그 사람이 집에 가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나누고 기쁨 가운데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지역 가운데 나지 않겠는가. 나는 하루에 꼭 10명씩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말 한마디씩은 꼭 해주고 있다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그 모든 친인척들이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꽃피고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조그만 시냇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강물과 폭포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물과 폭포의 축복은 잠깐의 찬양은 줄지라도 자칫 우리 입술에서 꾸준한 찬양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큰 것에만 있지 않고 꾸준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을까요? 10년 먹을 풍족한 양식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만일 한 번에 많은 것을 주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축복의 홍수와 같이 주지 아니하고 이슬비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어지고 호박이 넝쿨처럼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주시는 것이고 이스빌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냇가의 고난 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말라가는 그리 시내와 같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로 운전을 하고 많이 다닙니다. 바람 불릴 때는 아주 신나게 잘 다니죠.
그런데 때론 빨간불에 켜질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는데도 지나가다 보면 결국 큰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고난의 빨간불을 만났을 때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기도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사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신호를 주실 때마다 전진하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의 사인에 그 발을 맞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머쥔 사람, 믿음의 거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목마른 영혼에게 입술에 촉촉하게 물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떤 물질이나 권력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하루는 상추도 심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호박도 심어야 된다고 제가 막 권사님들 앞에서 집사님들 앞에서 막 주시면 갔다가 집에다도 심고 싶어가지고 그럽니다. 그때 한 번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다 목사님 것인데 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 목사님 달라고 하면 다 주시고 다 하는데 그러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맞아. 정말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낼 거 더 많이 달라고 내가 그러면서 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정말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데 내가 걱정하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축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처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굴면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영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어 쓰임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부르신 마지막 그 훈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모든 농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눈물 흘린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헌신된 자,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너를 들어 사용할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라는 귀한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셉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비록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맹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나가는 용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조금씩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때마다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한 10년도 하나님 아버지 배고파서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는 10년 괴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헌금 들어올 때 우리 아기도 같이 잠깐 들어오시면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빼앗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날 빠지진 자시라네 시라네 무거운 짐진 자 나가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